성도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그죠? 정치적인 면에 권세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권세가 있고, 또 학식의 권세가 있고, 또 말의 권세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권세와 권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권세 중의 권세, 최고의 권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고 최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권세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랬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내가 받은 권세를 내 제자들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다 있어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위와 그 권세를 위탁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그 나에게 권위와 권세를 위탁해 주신, 인트러스트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막 남용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맡긴 걸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는 그것을 부여해 준 권위자에게 내가 순복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 권세를 제대로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 실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내 위의 권위자에게 내가 불복하고 대항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세를 내 아랫사람에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권위가 인정되지가 않아요. 내가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받지를 못해. 이게 권위의 영적인 그 원리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저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근데 바로 이 앞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엘리야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하는 엄청난 일들을 다 목격했어요. 그죠? 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의 그 가장 성질 빠르신 퀵 템포이신 베드로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는 헬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신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러잖아. 원래 히브리어는 벤이 아들인데 이게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바 하면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아마 그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흔하지 않았나. 성경에 시몬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었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유한 축복받았다. 너 굉장히 축복받았어.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안 것은 너무나 좋은 대답을 했는데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계시해 준 거야.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베드로가 한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고백을 이제 예수님이 그 진리 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이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페트로라는 말인데 그리스로 이게 사실은 이제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오파술 1대 사도로 해갖고 지금까지 교황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고백을 가지고 이제 이름만 딱 따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19절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하늘의 무엇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이 권세를, 열쇠를 주는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도가 열리는 언럭킹하는 키를 준다. 그게 키냐 뭐냐? 키 트루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로마 교황청 거기 가면 그 사도 베드로가 키 들고 있는 거 있어요. 그죠? 그 벽화가 있어요. 봤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이제 키 들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그 진리의 키 트루스가 뭐냐면 하늘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교회가 이 땅에서 이게 잠가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어낼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 이 땅에서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몸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금지된 것을 우리가 땅에서 막아버릴 수 있고 하늘에서 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쇠로 열어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다? 교회가 받았다. 근데 이 교회는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누군지,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을 이거잖아. M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이 땅에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거죠. 이게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커버넌트, 언약을 깼잖아요.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 첫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땅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고스란히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빼앗긴 그 권세와 능력을 이제 마지막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이 원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믿는 자들은 그게 다 우리에게 리스토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모든 성도회가 권수와 능력을 다시 부여받아요.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잃어버렸던 첫 아담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 앤 오토리티가 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게 트루스예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쓰든 안 쓰든 이게 트루스예요. 안 쓰는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화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라고 파송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들이 다 제압됩니다. 완전히 익사이팅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승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가던데요. 완전 신나가고 가서 대답을 하는, 성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I know, 내가 아는데 내가 봤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그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이미 예수님은 거리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는 이제 사단을 얘기를 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어소리티,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여러분 뱀과 정갈이 뭐 피조물의 별거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악한 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뱀하고 정갈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 중에 굉장히 그 독이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나?
우리는 분명히 이 권능을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맨날 예수님 I believe 나 믿어요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되고 사단의 그 거짓말 아래 사단이 고통 주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혹은 오케이 내가 알았어. 성도에게 권세한 능력이 회복됐구나. 알기는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 권세한 능력이 안 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세한 능력을 안 쓰면 아는 게 no 포인트인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도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최고의 최신 성능이 최고로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 태용아, 뭐 갖고 있어? 네? 말씀을 하네. 그렇지. 말씀의 똑똑하네.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이. 나머지는 다 호신용, 디펜스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불화살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응? 뭘로 막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방패? 뭐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방패로, 방패가 있고, 또 이게 뭐야? 검도 있는데, 안 써. 이거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찔러도 가만히 있어.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최첨단, 이 성능이 좋은 영적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안 쓴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인트러스트해서 위탁해 주신 이 영적 무기는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핵무기는 영들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는 영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핵무기는 물질 세계밖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이 강한 영적 무기를 장롱에다가 보관해도 내 머릿속에만 보관해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장롱 면허 계신 분 있죠? 장롱 면허 갖고 계신 분들 많죠?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왜? 면허는 운전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이 영적인 무기를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고 쓰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롱 면허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제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해봤어요. 내가 엑서사이즈 해봤어요. 내 권세로, 성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알고, 내가 영적 무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써서 해봐서 영적인 이 악한 영을 대적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잘 안 되던데요. 아직도 무서운데요. 귀신 나타나면 무섭고 가위 들리면 무섭고 무서운 꿈 꾸면 안 되던데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막 눌리고 괴로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좋은 기계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이 폴더폰, 지금도 그런 폰이지만 지금은 아이패드를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쓰시는 게 아니라 쭉 써보니까 어느 날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질, 기계, 586 아무리 좋은 최첨단 컴퓨터가 있어도 내가 사용을 해본 만큼 잘하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 안 돼요. 한두 번 해보면 에이 나는 안 되네. 난 믿음이 없나 봐요. 주님 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믿음. 안 돼? 될 때까지. 그 한국에 그분 성함이 뭐더라? 그 굉장히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그냥 건대 그 무슨 과학인가? 거기 그 학장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제 안식년에 2년 동안 미국 갔다 타임스퀘어 처치인가? 거기 한 2년 다녀오시면서 나도 이제 성령의 그 권세를 써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걸 엑서사이즈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갔더니 사마귀가 나오더래. 그래서 사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귀는 없어질 자다 그런 거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아프면 이리 와, 내가 기도해줄게. 그럼 머리에 탁 쳐놓으면 기도하고. 안 되는. 얼마 동안?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슬슬 자녀들이 아빠만 보면 피하고 도망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적인 것을 계속 엑서사이즈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엑서사이즈 할 때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어. 어디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3장 우리 암송한 말씀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내게 임한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템테이션이 왔어요. 특히 20대 30대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암송했던 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우리 방금 외운 거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가 엑서사이즈 이 말씀을 엑서사이즈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10절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 제자들이 권세가 막 활성화되니까 너무 신나하니까 예수님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 하나 주의할 게 있어. 권세의 그 카드보다 더 복된 건 뭐냐면 그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복된 거야. 내가 권세 막 놀라운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이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축복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귀신들을 제압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그러신 사역자들 많아요. 세계적인 사역자들. 역사의 한 획을 이끄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사역자들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그런 사역을 못했어도 내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됐다면 그게 더 축복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이런 막 힐링하고 막 이런 게 막 되잖아요. 그럼 너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나가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사역에 사역 중독도 있어요. 사역에 막 빠져요.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을 주신 그 대상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겪어요. 사역이 좋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 권세 자체보다 권세를 주신 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그런 권세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잘 깨닫고 있던 한 이방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기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밤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보라 하면 오고 내 종소가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시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죠.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요.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바다라고 나오지만 그만큼 크기 때문에 호수예요. 그 호수 중심으로 이쪽에는 유대인, 그 호수 건너편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소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서쪽에서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작은 해안 도시로 갔더니 그 가버나움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 밑에 군졸이 100명이 있는 사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는 거예요. 그죠? 100명이 있는. 그래서 100명이면 꽤 그래도 높은 지위 아니에요. 그죠? 100부장이면 뭐 중대장 정도 되나? 100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 그게 아마 자기 쫄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몸종일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젊은 군사가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거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는 뭐야? 식민 통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 지배 국가예요. 식민 통치 국가였던 로마군의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좀 일어나기 어려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마치 이 장면은 일본 순사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얼마나 악랄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순사가 한국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자기 쫄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에서 일제시대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을 했냐면 심지어 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기독교.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막 얼마나 압력이 왔는지 그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손들었어요. 오케이? 천황은 그냥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그 총회에서 오케이. 저래도 좋아. 이거를 인정했어요. 땅땅땅. 그래서 배도의 수치스러운 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마 이것 때문에 어쩌면 6.25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식민 통치 국가 이 로마 백부장이 피지배 국가의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굉장히 특별한 광경이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꽤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인, 자기 쫄병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뭔가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고통에 공감을 해요. F였나? 공감을 해갖고 이제 해소해주고 싶었어요. 해소해주고 싶어서 자기 아랫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행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하인은.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100명이나 있었지만 교만할 수도 있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밑에는 100명이나 있어. 예수님한테 가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 백부장인데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끔 그러잖아. 나 누군데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나 백부장인데 내 하인 좀 와서 좀 고쳐줘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내 하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백부장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굳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겠대. 너는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가신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모든 행동에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너 벌써 나왔어? 가봐.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백부장한테는 자기가 직접 가시겠대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은 너무나 권세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권세 있는 분을 내 집처럼 허름한 집, 나처럼 낮은 자의 집에 드리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주님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이리 와, 하면 없고 가, 그럼 가고 이거 해, 그럼 이거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말씀만 하십시오. 아마 제 아이 당장 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내 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할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3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걱정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가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자기 위에 권세자가 있어요. 태어나면 부모가 내 위에 권위자죠. 그죠? 제일 처음에 만나는 권위는 부모의 권위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도 권위자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권위자인데 내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내 위의 권위자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훌륭할 수도 있고 못됐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이 내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노인팅한 거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적하면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내 권위가 못 되쳐먹었는데 그러면 나 맨날 당하고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누군가가 뭐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거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누구의 잡이에요? 하나님의 잡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몇 배로 더 심판을 하세요.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저 사람이 못됐는데 내가 순종했어? 내가 축복받는 거야. 저 사람은 훌륭한데 내가 불순종해서 나는 이제 혼나는 거죠.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의 권세를 거스린다면 그 사람이 못돼서 내가 권세를 거스린 거야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랑 똑같게 단주를 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한 내가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면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면 주님이 주신 그 권세의 대행자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나 법원의 권위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예요? 죄를 졌을 때. 그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경찰이 누구예요? 딱지 떼는 경찰. 교통 속도 위반했을 때, 불법 주차했을 때 제일 무서운 분이 딱지대로 다 오시는 분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럼 내 위의 권위자가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는 계속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내 권위자에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는 자꾸 이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절에 뭐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했다.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정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권위를 세울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직장생활 하면서 권위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많이 실패도 하고 교만해요. 이게 그 권위자의 그 행함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내 위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왕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우리는 불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카운턴트 회계 담당이에요. 근데 사장이 와서 내가 이 텍스 너무 많아서 나 못 내겠어. 이중장부 만들어. 이중장부 안 만들면 넌 해고야.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에 순종해야지. 이중장부 열심히 만들까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그럼 너 해고야. 사표 내고 나오고.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 실제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사표 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에는 내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불공평한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거스리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탁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안 믿겨지죠?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게 안 믿겨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야 해요. Please,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내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 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이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고 참 권세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 일과 영의 영역까지도 통치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위탁해 주신 영적인 무기,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늘 겸손하게 내 위에 권위에 순종할 때 나에게 주어진 권위에도 능력이 입혀지는 줄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위에 모든 권위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가